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였고 길에 앉아서 구걸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보지 못한 눈 위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가서 씻음에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치유의 사건이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어떻게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구하지도 않은 맹인이 보게 되는 은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밝아지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어떻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맹인의 이야기로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삶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 주시해 보는 사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많은 죄악 속에서도 의인 10명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는 사람 10명이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실제로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많지가 않았어요. 또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여김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찾는 사람, 나면서 맹인된 자처럼 구하지도 못한 보는 은혜가 불가능한 그의 처지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어떻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면서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보면 씻어야 돼요. 진흙은 발라주셨는데 씻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9장에도 가서 씻었더라, 이거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라는 말이 6번 반복이 되어 있고, 또한 가서 씻었더라가 3번이나 반복 강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매주일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진흙 발라주시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로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또한 말씀의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기도의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우리의 보지 못한 눈을, 불가능한 것들을,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발라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서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의 진흙을 발라주시고 기도의 진흙을 발라주시고 예배의 진흙을 발라주실 때 가서 씻는 그러한 순종과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발라주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강에 우리가 그 은혜로 순종하고 나아가 씻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가득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또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 동안 5,000명을 먹이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 태어나심부터 승천하기까지 지상사역의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지상사역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상사역에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상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래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갈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하늘에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다시 만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 성경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 모습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눈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자,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문맥에 따라서 이 소망은 이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내 바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1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확실해지는데 18절에 중간을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 18절 앞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내 안에 있는 소망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소망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내 상태와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변화돼요. 소망이 사라지거나 소망이 줄어들거나 소망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약화되거나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우리 밖에 있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태나 처지나 형편에 따라 변경이 되거나 약화가 되거나 또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지금 우리의 소망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질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중심일 때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육의 것을 벗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앞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은 앞에 있는 소망,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육의 것, 세상의 것, 아래의 것이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것을 얻으려고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상관없다. 왜?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곳곳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보좌에 계신 주님, 유일한 그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소망합니까?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빌지도 못하는 그 상태를, 그 연약감을 필사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 위의 것을 바라며 영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참 소망이 된 자,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영혼의 닷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닷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닷이다. 닷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배가 흘러가거나 파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닷속에 내려서 고정시켜주는 지탱점이 닷이에요. 그러므로 닷이라는 것은 배 내부에 있지 않고 배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닷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닷은 지탱하는 거요, 묶어두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외부에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영혼의 닷이라. 만약에 영혼의 닷이 아니라 영혼의 돛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닷은 지탱점이고 돛은 바람을 맞고 나아가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라면 영혼의 돛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닷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5번은 깊이 들어가야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영혼의 닷이시고 영혼의 돛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배가 나아가게 하시는 돛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돛이 아니라 우리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닷이십니다. 왜 그런고?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배가 영혼의 돛이라 하면 우리 자신이 항해를 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성령은 영혼의 닷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자신이 항해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항해해서 예수라는 바람을 맞고 성령의 바람을 예수로 맞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말 19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2번 되어 있죠. 19절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20절은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갔다 능동태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능동과 수동을 다 이루는 태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닷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성소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임재가 있었어요. 그 안은, 그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막힌 게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모든 자가 예수를 통하여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열어놓으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에요. 그분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묶여 있어야 그 주님이 찢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길로 지성소 안에 이 땅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아주 함축적인 증거입니다. 얼마나 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과 삶의 영혼의 돛이 아니라 영혼의 닷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돛을 닫고 마음껏 나아가고 싶습니까? 파수꾼의 지킴도 허사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나도 그와 함께 영광중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예수에게 다스로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매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파도와 같은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영혼의 돛이 아니라 영혼의 닫히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한 자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구약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고 광야에 나올 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죠. 성막을 보게 되면 성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림과 둠밈 이런 것을 차고 있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승천하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자기에게 기도하고 또한 따라오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증거된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후에 한 20-3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도 하나씩 순교하여 예수님의 직접 배움을 받은 자들도 점점 사라져갈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박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어놓아야 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박해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지키던 이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면서 계속되는 고통과 압박으로 인하여 점점 그들의 힘이 빠지고 회의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60년 정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할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어요. 왜 환영을 받았는가 하니 예수 믿으면서 지불해야 될 삶의 대가나 박해를 면할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래 참음을 비웃습니다. 뭐하라 참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백성 됐는데 왜 참고 사냐? 그 말을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자꾸만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인데 이상한 그 신비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하면서 확증을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삶의 지불한 대가를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룩한 산 소망을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절제와 인내와 금욕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구약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무마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죄 지어도 돼. 계속 죄 지어. 우리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마음껏 죄 짓고 살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돼. 저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도시되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다시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려져요. 진부하게 느껴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소망이로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을 사람의 의지와 신념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 뜻대로 살다 어차피 죄 짓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을 60년, 주후 60년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날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영혼의 닻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닻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비록 여기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에 더욱 힘을 내고 오직 예수로 믿으며 따라가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보호와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6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너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영혼의 닻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소망과 영혼의 닻과 대사장 되심을 기억하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